(561장입니다) 561장. 해와 달은 하늘에 빛이 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예수님,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오늘 나눠드린 어린이 찬송 166장인데 나같이 나와 같은 어린이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나와 같은 어린이 보실 때마다, 나와 같은 어린이 보실 때마다 쓰다듬어 주시며 얘기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에 나는 성경을 좋아합니다. 성경 말씀 가만히 두 손에 들고 소곤소곤 나 혼자 읽어보면은 착하고도 씩씩한 예수님 마음 무럭무럭 가슴에 솟아납니다. 옛날부터 이 말씀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그대로 지킨 사람은 누구나가 훌륭히 되었다기에 나도 그 말씀 지키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비해 주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 위하여 이제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께 들어 응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때가 있고 또 시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돌아봅니다. 주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도 다 그 때와 시기가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온전히 그리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그 때에 저희들이 맞추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주의 시간에 정확하게 맞추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주님께 이제 정한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모인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사 아무쪼록 우리의 몸도 마음도 주께 연락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중의 달려와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딸에게도 같은 은혜, 동일한 은혜, 더욱더 깊고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천지는 변하여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 특별히 약속들 가운데도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저희들 누구도 넘어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주께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마다 은혜 주시고 또 예배 순서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12절, 우리 두 절만 보겠어요. 다 찾으셨으면 오늘은 왜 이렇게 온몸이 젖은 채 또 예배에 동참한 사람, 뭐 좀 이게 저 가디건이라도 걸쳐둬요. 추워요. 지금 여러분, 우리 봄비를 맞으시는 것도요, 조심해야 합니다. 이 밤에 봄비를 맞으시는 분들, 비 안 맞도록 조심하시되, 비 맞고 나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이나 차라도 좀 마셔서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지, 봄철 감기 걸리면 아주 어렵습니다. 늘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를 맞고 또 이렇게 우중의 예배 참석한 자애가 있어 감사하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보아요. 천천히 봉독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예배 시간에도 포복으로 이제 또 포복 훈련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배 시간 중에도 또 수중 다이버를 통해서 우리 국가를 파수하는 분도 있고, 이 시간 현재도 별별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여러분, 다 한자리에 예배 드리지 못할지라도 또 예배하는 중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예배 전에 함께 부른 찬송이 있죠. 나와 같은 어린이. 반주 없이 합시다. 그냥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이 찬송을 특별히 계속 몇 번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이 찬송을 한번 다 같이 부르고 말씀을 나누겠어요. 나와 같은 어린이 보실 때마다 쓰다듬어 주시며 얘기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에
나는 성경을 좋아합니다. 성경 말씀 가만히 두 손에 들고 소곤소곤 나 혼자 읽어보면은 착하고도 씩씩한 예수님 마음 무럭무럭 가슴에 솟아납니다. 옛날부터 이 말씀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그대로 지킨 사람은 누구나가 훌륭히 되었다기에 나도 그 말씀 지키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또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그 앨런 머스크 회장이 휴거에 대한 언급을 하였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가 구체적으로 휴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여부나 그가 언급한 그 휴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인지도와 인식 혹은 그 휴거에 대한 신앙 안에서의 고백적인 자세나 태도 또 가치관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그 대담 프로에서 이 미스터 앨런 머스크 씨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또 이제 서로 나누는 토크쇼가 있었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토크를 진행하는 진행자들이 구원에 대한 앨런 머스크 당사자의 고백적인 어떤 마인드를 어필해 보기를 요청을 했을 때 그는 나름의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기독교 예전이나 기독교의 보편적인 고백 행위와 같은 그런 그 형식적 고백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신 어록을 따라서 인용하면서 주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구원해 주심에 대한 수용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 키파 그룹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포함한 최근에 그 활동하시는 그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그 내용을 오늘 오후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에 관련된 내용을 집적하고 찾아보고 이렇게 있는데 그의 이런 고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제 앨런 머스크 씨가 이 영상을 볼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에게 그 페이북 메신저를 통해서 쇼트로 몇 초 안 됐어요. 그 영상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앨런 머스크 씨 영상을 보고 있으면 다시 잘 하시기 바래요. 본인이시라면 영상을 이게 좀 제대로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예를 갖춰서 제대로 통화를 해야지 불쑥 해가지고 그냥 몇 마디 하고 일방적으로 끊고 그랬어요. 그걸 볼 때 그 요즘 소위 말하는 그 피싱이라 그러나요? 피싱 종류의 전화인가 하고 저는 신뢰를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라고 하면 그런 결례는 없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화 한 통을 해도 예절이라는 게 있고 전화 예를 갖추는 게 상식적인 일반의 적인데 그 부분에서는 결례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문자를 통해서 테슬라 자동차 한 대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모든 게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앨런 머스크 씨가 지성인이고 또 온 지구를 갖다 흔들고 있잖아요.
최근에 앨런 머스크 씨가 우리 지구촌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부정하실 분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기도하기를 그런 분이 예수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온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인류 공룡에 참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기를 목사로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섭리에 반하여서 기독교적인 반예수, 그걸 이제 반예수, 반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적그리스도란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적그리스도 쓰는 이런 말들도 무책임하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한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너, 나. 왜 이렇게 흐지부지 하세요? 확실하게 해서 나, 너. 너나 할 것 없이 나너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중에는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누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목해서 지정해서 해주신 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가 곧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그것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따라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적인 메시지는 정확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그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아무개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 내일의 아무개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이제 여러분이 얘기해 봐요. 공감이 안 되면 아니라고 하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깡깡 하고 엄마의 자궁을 뚫고 나와. 그러면은 짐승들은요, 뭐 한 빠르면 몇 초, 좀 늦으면 몇 분 후면 혼자서 독립한다면서, 자립한다면서요. 근데 포유류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관리가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알아요?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은 몇 개월 동안, 최소 100일은 엄마가 품에 안아가지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이 100일이 돼야 겨우 생물학적으로 온전한 인간의 골격이며 온 심장을 포함한 모든 내장의 기관이며 이런 것들이 제자리에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일 축하하고 막 요란 떨고 그러잖아요. 100일이라고 난리 치고 그러잖아요. 100일의 의미라는 것은 엄마의 태중에서 나와서 100일이 지난 그때가 되면 비로소 생물학적으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론적으로 인정해주는 날인 거예요. 그게 100일이요. 개념이 저는 그렇게 듣고 배우고 알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첫 돌이 되면 태어난 지 1년이 되니까 우리가 사이클상 1년이 되면은 4계절의 변화에 의해서 한 해가 바뀌잖아요.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그들만의 달력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우리 태양력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자기들만의 그 달력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경제적인 분야가 걸리고 그래가지고 태양력으로 쓴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민간력에서는 그들도 나름의 민간력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만 해도 지금도 그 이스라엘력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태양력을 겸해서 쓰고. 어쨌든 간에 1년을 365일을 보편적으로 볼 때에 1년이 지나면 그 1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돌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좀 이야기가 서론이 길어졌는데, 저는 앨런 머스크 씨를 초반에 거론하면서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자신도 앨런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우리 지구촌 위에서 여러 가지 과학 지식과 과학적인 연구 개발과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서 눈부시게 발달하는 과학 물질, 과학 문명 사회의 선도적인 그리고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일련의 현상들과 그런 기술자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또 과도하게 신격 추앙을 하는 정도로 사람을 추종하고 이런 몰상식한 행위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드높이는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역사가 우리 온 지구촌에 편만할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저 북한 공산 괴뢰도단과 같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요즘은 김정은까지 신격화하는 이 간신배들이 문제예요. 간신배들이 그런 간신배들이 간신짓 하는데 그런 일이 있다는데 이런 일들로부터 정신들 바싹 차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우리 남북 간의 관계를 얘기한다면 우리 북한 동포들도 힘내고 용기 내시고 또 일부 금방 얘기했던 간신배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부 떨며 지 배나 부리는 이런 사람들 당신들은 빨리 하루속히 멸절당하기 전에 한반도를 떠나든지 이제라도 깨끗하게 승복하고 과거의 죄를 용서 구하고 국제사회 앞에서 대한민국 앞에서 건강한 인간성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바른 정신, 바른 사상을 지닌 온전한 대한의 동포가 되기를 난 두 손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여. 자, 너무 진지하게 나가서 여러분 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고 5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 5월 달에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패밀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패밀리가 어떻게 형성된다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패밀리가 뭐의 약자라는지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마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패밀리 F 한번 해보세요. Father, Mother. 아니지. 다시. Father and 그 다음 M, Mother.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패밀리 스펠링 몰라요? 참 수준이 왜 이래요? L, Love. 그 다음 Y, U. 이제 여러분이 해보세요. 제가 이제 해볼게요. F, A, M, I, L, Y. 뭐예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게 패밀리래요. 참 대단한, 이게 이제 영어권, 영어 사용하는 분들이 패밀리를, 이니셜링을 풀어가지고, 이게 이제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 말을 이니셜링 해가지고 이게 패밀리다. 이렇게 하나 이제 언어 유희지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긍정 해석하는 가족, 패밀리의 개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만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 엄마 아빠 된 자들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믿음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냐 하고 오늘 낮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식을 우상과 같이 떠받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한 둘째 딸도 아빠가 혹시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서운하게 한 거 이런 거 혹시 있다면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본문에 오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뭐가 같아요? 어린아이 같고, 깨달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기도 낳고 나면 지금 엄마 아빠에 대한 애정이 내가 아이 낳고 아이 낳았을 때하고 아이 낳아서 키울 때하고 또 다를 거예요. 엄마가 되신 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내가 고백적으로 얘기한다면 아빠로서, 내가 아빠로서 내 자식들을 키울 때하고 할아버지가 돼서 손자들을 키울 때하고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자식에 대한 마음이 내가 요즘 참, 이래서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구나. 그런 말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죠? 근데 부모로서 자식 사랑하는 일이 귀하고, 또 자식 사랑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그 타이밍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어쨌거나, 부모는, 따라서 합시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존재. 동의하십니까? 사랑한다는 걸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거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개판인데요, 그런 분이 있다면 그 부모의 오죽하겠습니까? 짐승 같은 존재도 분명히 있긴 있죠. 그거는 말할 거 없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존재, 부모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부모는 책임 있는 자세로, 우리 자식들이요, 어린할 때만 가슴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자라고 청년이 돼서 독립한 자식도 가슴에 있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나이 들어서 허리구부정한 노파가 길나서는 다 큰 자식에게, 손자 손녀까지 딸린 그런 자식에게 길 조심하거라 그랬는데잖아요. 그게 듣는 얘기만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구나. 자식들이 서로 알고 이렇게 돼야 되고, 오늘 말씀 할 얘기 다 했어요, 이제. 그죠?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고.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제가 제목을 얘기 안 했나요? 제목을 얘기 안 해요. 다음 따라서 합시다. 영화 같은 세상에서 영화 바라보기. 그렇습니다. 영화 같은 세상에서 영화 바라보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얘기했던 영화는 뭘 얘기하는 것 같을까요? 영화 같은 세상에서 영화는 뭘 얘기할까요? 에? 말 그대로 영화, 무비. 영화를 무비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이 있나요? 시어터 무비 이런 말도 하죠. 또 그걸 뭐라 그러죠? 에? 필름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말 그대로 영화라는 말 알죠? 영상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정한 의미를 갖고 막 이게 움직이는 그런 대상을 촬영해서 영사기로 영사막에 재현하는 종합 예술이다. 영화에 대한 정의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이런 스크린에다가 빛을 투사하는 것만 영화가 아니라, 우리가 모바일로도 영화를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촬영해서 동작하는 그 모든 무비라 그러는 그 영상을 보는, 근데 그 영상들이 어떤 걸 담고 있어요?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줄거리를 담고 있는, 이야기, 스토리를 담고 있는, 그걸 우리가 영화라 그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이 영화 같은 거 느끼지 못하세요? 여러분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화에서 인기 있는 주연 배우를 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톱스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주연 같은 거를 해가지고, 스타 중에 스타 된 사람을 톱스타라 그러잖아. 그 사람도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지 모르겠는데, 톱스타가 돼서 돈도 감당을 못할 정도로 돈을 번다면서요.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들이 말이죠, 이제 오만 불손하게 말이죠.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오만 불손한 그런 일부 배우들이
그렇지 아니한 더 많은 배우들을 욕먹이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어릿광대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광대라는 말은 아무나 광대가 안 돼요. 옛날에는 광대를 천시하던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광대가 되고 싶다고 누구나 광대 할 수 있나요? 누구나 광대가 못 됐어요. 될 수도 없고, 그거는 그 어떤 독특한 달란트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왕정정치 시대와 같이 봉건주의 시대, 반상이 명확하고 그때는 시대에는 광대침을 아주 우스운 천민으로 여기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아무리 톱스타가 됐다 할지라도, 인기 배우가 됐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고 그들의 말이 더러우면 어떤 존재로 취급당하는 거예요? 광대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분 나쁜 광대 노릇하는 배우 있으면 와서 얘기해요. 여기 있는 설교자가 우리 배우들을 광대라고 하대하는 거예요? 폄하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배우 곁에만 서도 막 영광이라고 하고 배우 앞에 가면 막 굽신굽신하고 이런 일도 있잖아요. 아니 저도요, 인기 배우 옆에 가면 우리 같은 사람은 쪽쪽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어떻게 배우들을 함부로 폄하해? 배우라고 다 배우가 아니잖아요. 정말 막 톱스타가 됐어도 겸손하게 일반 허접한 거짓 정치꾼들보다도 다 무게 있고 영향력을 미치는 배우가 있는가? 아무리 뭐 잘난 체 해봐야 너는 광대밖에 안 돼, 이런 소리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영화 얘기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잘 봐요. 그런 이 은막의 스타들로서 영화에 출연하는 전문 배우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길에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주인공이 된 한 인생에 있어서의 영화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 드라이브 하다가, 제가 이번 주일에 이제 설교를 우리 설교자들은 뭐 일상이 설교 준비니까. 그때 기억나세요? 제가 그때 운전하다가 메모 부탁한다 그래가지고 메모를 부탁했죠? 그때 했던 메모가 뭐예요? 오늘 제목이에요. 영화 같은 세상에서 영화 바라보기. 이게 이번 설교의 주제가 된 거예요. 이 영화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영화 같은 세상에서 이 영화 얘기만 해도 끝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영화 바라보기. 여기서 얘기하는 영화란 뭘까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방금 제가 무비로서의 영화, 시어터 이걸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 영화는 일반적으로 영화라는 거를 여러분 검색해 보면 꽃뿌리 영자에 빛날 화자를 써가지고 영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그 성화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 이 sanctification, 그걸 성화라 그래요. 그 단어와는 별개로서 glorification이라고 쓰는 그런 단어예요. 이 영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화를 여러분 찾아보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난다. 부귀영화 그럴 때 영화 있죠? 그 단어도 이 단어를 쓴다고 여러분 보면 돼요.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해도 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한 세상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영화가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귀하게 대해서 이름이 세상에 빛나는 거. 그 영화. 근데 우리 신학적인 의미에서 영화는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리,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포함해가지고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신학적으로 sanctification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화라는 단어에 이어서 그 성화의 과정보다 훨씬 거룩해 가까이 가는 과정, 여정, 또 그 단계, 그걸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을 얘기하면은 초기 성결이라는 말이 있어요. 초기 성결이라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되면 그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은총을 입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아까 제가 앨런 머스크 얘기를 했잖아요. 앨런 머스크와 같은 사람이 구원에 대한 고백을 요청받았을 때에 온전한 고백을 못 하더라고요. 앨런 머스크 씨, 저와 여러분은, 당신은 주 안에서 형제가 될 수 있고, 우리는 형제가 되어야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못 만나 이 땅에서도 만나면 서로가 기쁨. 저는 그 앨런 머스크가 참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어린 아기도 내가 생각을 했지만, 여기 앨런 머스크 씨가 이거의 고백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뭐요?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러, 의에 이른 그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으니, 우리가 마음으로 온전히 예수를 믿어 의로운 과정이 된 이후에 하는 고백이 구원의 고백이지, 그런 선 과정으로서 마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은 그거 없이 입으로만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몇 마디 주워 듣고 주절주절 그냥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면 그건 구원받았다고 한다 해가지고 구원받았고 겁겁대기 신앙생활하고 겁겁대기 성도라고 무늬만 성도 생활하는 사람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이 언급하신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복음 증거하면서 회개하라 외쳤던 것처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진심으로 내 죄악을 토설하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덧입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내가 입었을 때 그때 고백하는 게 바야흐로 진짜로 뭐예요? 구원에 이른 고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의롭게 은총을 덧입고 하나님을 의심 없이 내가 믿으려는 내 의지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주신, 하나님이 인쳐주신,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지라도 그걸 내가 외부에 표출하지 않으면 그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는 건져냄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람들, 우리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과의 공동체 안에서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예법으로, 예식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그것을 말씀 안에서 그의 영혼을 보면서 그를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신 줄 믿습니다. 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느냐? 성결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결한 백성을 일컬어 성도라 하는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란 단어가 뭐예요? 세인트예요. 여러분 그 외국인들의 이 묘비석에 보면 세인트 루이스, 뭐 세인트 아무개 하면서 세인트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 아무개 이런 이름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성 어거스틴, 뭐 성 토마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교회사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으로나 볼 때는 그의 배경이 그의 거룩한 활동들을 이거 보고 정말 거룩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성인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성아무개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엄격히 따져서 들어가면 그는 그 이름 앞에 붙여진 세인트라는 게 뭔 말이란 말이에요? 성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인트 아무개라고 여러분의 묘지에 그 이름이 붙어 있게 된다는 건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영광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 재밌는 게 아무개 성도 그렇게 하면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이렇게 직분을 붙이잖아요. 직분을 붙이는 건 또 뭐예요? 같은 성도지만 이 사람은 성도로서 그 먼 직분을 받은 자다.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또 목사요.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그 직분을 써주는 거니까 그 직분이 묘지속에 남는다. 이거는 영광이요, 아니요? 영광 중에 영광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앨런 머스크 씨나 뭐 너나 할 것 없이 교회 안에서 고백했니 구원받았다고 떠드는 말문이만 성도나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온전한 성결인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았을 때에 덧입은 성결한 백성으로 나아갈 때 주의 영광된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조직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성결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제가 최근에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받은 바 구원의 은혜도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갈 정도로 흐지부지 해가지고 받은 바 구원의 은혜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 사람을 성결하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공감이 되세요 안 되세요? 사람이 하다못해 우리 육신 덩어리도요 밥 한 끼 먹었다고 평생 삽니까? 아니잖아요. 길면은 12시간, 보통은 한 8시간, 8시간도 아니죠. 아침 6시간씩의 식사하면은 12시면 점심 먹으니까 보통 6시간, 대여섯 시간이면 다 소화가 돼가지고 또 다른 한 끼를 먹는 게 우리 인간의 일상 아닙니까? 요즘은 두 끼만 먹고도 지내는 젊은이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참 그만큼 영양소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밥만 먹어도 감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세 끼 안 먹으면 허기가 져가지고 그러죠. 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육신을 위해서도 밥 한 끼 가지고 다 안 되는데 우리 영혼의 문제는 육신을 담은 영혼이고 영혼은 육신보다 더 민감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영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양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외시하고 뭐 구원의 은총을 등한시하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성결하다고 계속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는 초기 성결의 은혜를 받은 자는 점진적인 성결의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이신 그 누구예요? 한영태 교수님에게 가 물어보세요. 넌 한영태 교수님을 통해서 초기 성결, 점진적인 성결, 그 다음에 이제 영화의 과정에 이르른다. 이런 조직신학적인 교훈도 배우고, 아, 그렇구나. 깨닫고, 그걸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의 지금 성결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은 누가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목사가? 이 목사도 솔직히 몰라요. 아는 체 하는 거지. 물론 이런 말하면 이제 나쁜 목사가 되는 건데 목사는 주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도들을 양떼들을 살피고 그러다면 이 양떼가 양이 병들었는지 아닌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의 성도를 거느린 목사는 어떻게 해요? 100명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1000명의 성도를 거느린 성도는 어떻게 해요? 1000명의 성도를 살피는 거예요. 10,000명은 뭐야? 근데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영혼을 다 살필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클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교육자를 세우는 거고 부교육자는 또 누구와 같은 심정으로 사역해야 돼요? 담임 목사 같은 심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부교육자 여러분 정말 담임 목사와 같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그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의 목회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뛰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서 이제 배나 불러가지고 공이나 차러 다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직업군 싹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는 그 아무것도 아니다 허접한 그 직업인이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도 정신 바싹 차리고 담임 목사 이상으로 헌신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거 알아야지 말이지. 나는 누가 뭐래도 어쨌거나 난 목숨 걸고 사역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뭐 딴소리 해가지고 목사님 이간질 시켰거나 말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 함부로들 하는 거 삼가들 하시고, 어쨌든지 간에, 영화의 과정, 점진적인 성결, 초기 성결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나는 이제 성결교회 목사니까, 성결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우리 교단의 헌법이 있잖아요. 우리 국가에도 헌법이 있지만, 교회에도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단의 헌법에 보면은 제1장 총강 제6조 2항에 보면 성결에 대한 일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제2장 교리 제18조에도 성결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 교단 홈페이지 가보면 다 공개되어 있어요. 또 우리 교단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건 당연한 거고 또 그래야 되고 그 변함이 없어야 되고 여러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찾아봐요. 제가 오늘 그걸 메모를 해왔지만 소개해야 하려고 했지만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결이 뭔가 한번 찾아도 보고 처음에 내가 구원받고 은혜받아 성결한 백성이 되었으면 그 성결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것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별명이 있죠. 무슨 별명이 있어요? 사랑장이다. 그래가지고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중요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다 같이 해봅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여러분 앵무새같이 쭈쭈쭈쭈 하는 그 말씀 내가 안 읽었잖아요. 말만 사랑 거리지 말고 오늘 그 말씀은 내가 안 읽었을지라도 사랑장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그런 내가 안 읽었을지라도 오늘 11절 12절에 나온 것처럼 어린아이 같이 말이요. 그냥 맨날 그냥 어린애 짓이나 하는 그 어린애 같은 신앙생활, 어린애 같은 성도생활 계속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맨날 그냥 어린아이 같이만 행세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이 저녁 시간에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장 몇 절 성경 구절은 뭐 앵무새같이 다 못 외웠지만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100세 된 아이도 뭐와 같다 그랬어요? 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100세가 아이면 99세가 돼도 뭐예요? 그건 깐난쟁이요. 그렇지 않아요? 오만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나이 많은 어르신 앞에서도 예의를 갖출 줄 알고 또 당연히 예의를 갖춰야 하고 예의를 갖추지만 아무리 나이 많아도 그가 예수 안 믿고 그러면은 참 딱한 마음이 돼요. 인생의 경험과 연륜은 뭐 어째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이도 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래요 안 그래요? 참. 그러나 우리가 어른은 배나 존경할 자들로 알고 부모님과 같이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노인 어른을 공경해야 돼요 안 돼요? 그게 문화시민의 문화백성다운 모습이잖아요. 오늘 이 영상을 혹시라도 연세 지긋하신 연만하신 노인 어르신 분들이 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 그 정도 드실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살으셨나요? 모르고 살으셨나요? 모르고 살았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인생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 겁니까? 앞으로 남은 여생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인생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그걸로 끝난다고 하면 막 알아서 하시라고 해야죠. 그죠? 그러나 성경이나 모든 인생의 철칙, 인생의 흐름을 볼 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죽음으로 끝납니까? 그 말이냐 말이에요. 그냥 요즘 제정신 못 차리고 모두가 다 그냥 지 부모 자식도 모르고 지 국민, 지 백성도 모르고 그냥 후루루루 한 2시간 만에 불에 태워버리고 화장하고 아이고 그 화장하니까 편하더라 그러면서 온 국민을 그냥 국가가 돈 줘가면서 화장하게 하는 그런 문화로 빠져버린 대한민국 화장 문화.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교도 문화들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도 말이야 목사들 가운데서도 말이야 대다수가 말이야 이 편리주의라고 해가지고 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려고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지금도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 저는 나는 하여튼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사람은 우리 온 국민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말이에요. 불에 태우지 않냐고 그들의 육신을 소중하게 여겨서 마지막까지 자연 속으로 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국민을 소중히 여기는 지도자. 그런 사람이 대통령 한다면 나는 한 표 찍어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뭐라고 떠들어대도 내 표 받지는 못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르신 여러분. 그냥 편리주의에 빠지고 말이죠. 이 좋은 땅에 말은 이제는 애난 어린이나 애들이 공차던 곳에 애들은 없어지고 이제 중노인들 와가지고 골프채 들고 다니는 그런 공원이나 만들고 하는 이런 노릇으로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럴 수 있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깨끗하게 뭐 그러면 무슨 말 하겠어요. 더럽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세상 그렇게 살다 끝나면 뭐 할 거냐 말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내세가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마지막 날까지 즐기고 감사하게 살다가도 내 욕심 끝날 때는 하나님 마지막 날에 이렇게 누리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내 여생이 편안하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인생이 돼야지. 몇 푼 벌었다고 해도 오만방정 뜨고 오만하게 교만하게 그런 식으로 인생 살다가 뭐 할 거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내가 이제 전달 방법이 좀 거칠고 지금 조탁되고 듣기 좋게 포장해서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성남 파도와 같이 우리나라 형편 생각하면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설교요 강연이요 또 그런 소리들 하지 말고 일단 들으란 말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애들같이 하지 마라. 어린이주일이라고 말했더니 작년에도 비가 왔다고요. 어린이주일에? 전 모르겠어요. 근데 요번에 어린이주일에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이 비가 오는 것도 벌써 한 일주일 이전에 벌써 예고가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요즘에 일기예보도요. 그래서 몇 달 전서부터 예보되기도 하고 며칠 전 예보된 그대로 되는데 이번 비는 오늘로부터 해서 내일까지 비가 온대잖아요. 내일 오후가 되면 아마 이제 그치는 줄로 아는데 우린 이미 알고 이렇게 대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어린이주를 맞아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로부터 우리 어른들은요 일기를 가지고 그 어떤 일들에 대한 좋게 말하면 예상이고 막 말하면 그걸로 점을 치고 이렇게까지 했대잖아요. 그래서 특히 뭐 혼사나 또 뭐요 장례나 이런 거 칠 때 날씨가 좋으면 그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좋게 여기고 비가 오고 날개가 흐리고 그러면 에이구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논리로 치면 지금 올해 이번 비가 내리는 이런 어린이주일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냐 말이에요. 여러 의미를 두고 말할 거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이 어린이주일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는 어린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오늘 제가 우리 노인 전문 병원 예배 인도하면서도 이거 나와 같은 어린이 이 찬송가 불렀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 찬송을 찾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낮 예배와 이 저녁 예배 또 내가 불렀잖아요. 근데 의도를 가지고 부른 거예요. 차제에 제가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얘기한다. 우리 한국 찬송가공회에서 요즘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찬송가공회에서 다시 한번 차제에 우리 어린이들 위한 이 찬송가를 다시 한번 편찬해서 내면 좋겠어요. 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게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저 작사 작곡해가지고 막 요란하게 다다다다 두드리고 애들을 막 정신없이 부르는 그런 노래 가지고 말이에요. 감성에 젖어가지고 부르는 그 예배 찬송이라고 어린아이들에게 해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걱정이 태산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 애들을 어떻게 신앙교육을 할 것인가. 물론 나름대로 잘 하겠지만 그 요란 떨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흐지부지 그냥 흩날리는 머시같이 다 날리고 이런 신앙인을 만들어서는 되겠느냐 말이에요. 예배라는 건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말이에요.
중후한 모습으로 경건하게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태도와 자세를 갖추도록 물은 길 잡는 대로 흐른다잖아요. 그처럼 예배도 하나님 앞에 그런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것이 문화 속에서 성장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했는데 왜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못하느냐 말이에요. 지난번 코비드 때문에 아이들이 입이 가리우고 뭐 말을 못하게 지금 말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 그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입 틀어막아가지고 지냈던 그 세대 아이들 가운데 지금도 말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면서요. 나는 그렇게 듣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엄마들도 걱정하고 여러 사람들 걱정하고 있다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찬송가를 정당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글 가르치는 것도 그래요. 여러 가지로 하는데 찬송가 찾아서 또박또박 한자. 우리 특히 한글은요. 이 글씨와 말이 그냥 그대로 이게 된 의성어예요, 의태어예요. 한글이. 의성어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 한글은 의성어기 때문에 그냥 보면 이게 그냥 익혀진대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혀주고 찬송을 읽혀주고 한자 해주면 자연스럽게 이 국문이 읽혀진대잖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 건데 뭐 그냥 요란한 그림들 해가지고 다 큰 애들도 그림책 보여줘. 그림책을 보고 만화책을 보니까 이해도가 높아지는 건 또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만큼 중량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린이 찬송가를 다시 보급하는 일을 우리 한 찬송가 공회 좀 해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열게 하셔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세요. 나와 같은 어린이 보실 때마다 쓰다듬어 주시며 얘기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 들어있기에 나는 뭘 좋아해요? 성경을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좋아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읽게 하고 그리고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했을지 모르지만 자라면 점점 장성한 어린아이의 분량과 같이 말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자, 이제 영화와 영화 얘기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내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화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때 대화할 때 그런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치 내가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그런 얘기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랬죠. 여기 우리 박 집사님 참석했습니다. 박 집사라는 존재도 누가 뭐라 해도 나 아무개가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에 있어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내가 뭐예요?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박 집사를 뭐 한 거예요? 주인공으로 삼아주셔서 오늘 주인공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영화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그냥 허접하게 그냥 옷이나 잘 입고 이 허벅지 다 드러나는 그런 옷 입고 레드 카페 걸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 주고 카메라 해주고 그러면 엄청난 나무나 여우 배우 그러죠. 나무가 되고 배우 스타가 되고 정신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영화 같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런 영화 같은 주인공으로 내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고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 성결한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 점진적으로 내 성결한 삶이 더욱 깊어져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그 거룩성에 이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이 영화 같은 세상 속에서 그래서 영화 속에 빠진 해롱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화로운 삶을 생각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전하라고 오늘 얘기한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한 것 같지만 제가 서두에 이제 앨런 머스크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마치고 앨런 머스크의 삶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그 어릴 때 얼마나 무시당하고 그랬대잖아요. 에디슨도 그랬대죠. 그럼 뭐 어릴 때 삶이 천박하게 천박꾸러기 취급당하고 무시당하고 막 이렇게 했어도 그 아이들이 정신 차려서 책 보기 좋아하고 연구하기 좋아하고
뭔가 주체적으로 집중해서 이렇게 한 아이들이 커서 인류를 위해서 공헌한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앨런 머스크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앨런 머스크 그 그룹도 있고 페이지도 있고 많은 얘기가 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 영혼을 통해서 이번에 그 로켓 발사도 말이죠. 예? 엑스스페이스 그걸 통해서 그동안에 나사에서 한 방 쏘면 그걸로 끝난 로켓이 이제는 도로 내려와가지고 리필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 경제적으로도 도움받고 막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앨런 머스크를 향해서 저는 지금 그 얘기하는 미스터 앨런 머스크 씨, 지금은 어쨌거나 로켓 발사 형태가 뭐니 해도 그게 무슨 방식이에요? 그 쏘는 거. 그 액체든 고체든 연료를 해가지고 그 무슨 방식이죠? 내가 자주 쓰면서도 왜 빨리 안 나와요? 네? 점화해가지고 불 쏴서 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걸 뛰어넘어서 마그네틱 에너지 방식으로 하죠. 근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그네틱 에너지 방식으로 하면 그런 석탄 에너지, 네? 그거 안 써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쓰고 전자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마그네틱 에너지로 하면. 그죠? 그 지구자기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 이래가지고 염려하고 그걸 막 네거티브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나 본데 걱정하지들 마요. 걱정하지들 말고. 우리나라의 마그네틱 에너지가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전략적으로 에너지화 하지 못하고 욕심꾸러기 중간에서 사람들이 장난질하면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이 저주란 말을 함부로 써서 미안하지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짓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 대통령께서도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문제 정말 잘 하시길 바란다 이런 내 의견도 전하고 했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앨런 머스크 씨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우주로 진출한 이런 역사까지 했던 사람으로서 그에 입에서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의지나 내 지식 수준 정도에서의 고백,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참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성결의 은혜를 받고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온전한 고백으로서 고백하고 구원에 이르는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이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한번 만나지도 못한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시간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당연해요? 안 해요? 당연하죠.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뿐더러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특히 누구를 위해서. 저를 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목사가 맨날 이렇게 막 설교하는데 지 얘기나 하고 끝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목사가 영육이 아울러 강건하여서 평강 가운데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안 하실 분만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신다는 약속으로 알고 한 주간도 승리하고 영화 같은 세상에서 주의 영화로운 백성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영화 같은 세상에서 내가 A급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인정받을 만한 주인공이든 인정받지 못할 주인공이든 자아가 주인공이라는 자리에서 한 세상을 살아가는 참으로 영화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과 같이 희미하게 주를 보지만 그때에는 주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라 말씀하신 말씀도 있는데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그때에는 참으로 신령한 주의 영화의 과정에 이르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한 줄 알고 우리가 영화 같은 세상에 살지라도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그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입성할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앨런 머스크라는 이름을 거론하며 그의 영혼을 위해서도 축복하는 메시지를 전하였사오니 그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주를 알고 주께로 돌아오는 더 많은 사람들의 변화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특히 이 영상을 바라보며 나중에라도 은혜 받는 심령들마다 주님이 만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9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595장 찬송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반주 좀 멈춰주시고, 제가 595장을 오늘 하려고 순서를 잡아놨는데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597장을 한번 부릅시다. 찬송가 597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이 597장은 21세기 찬송가를 기준으로 하는 곡입니다. 우리 교회의 임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주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괴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이제는 영화 같은 세상 속을 살아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과정에 이르는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 위에와 특별히 오늘날 지구촌 전체의 엄청난 과학기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놀랄만한 기술들을 보여주고 있는 저 미국의 앨런 머스크를 포함하여 모든 과학기술자들이 겸손하게 주께 돌아와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또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긍정적으로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이후에라도 영상을 보고 긍정하며 함께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